오늘 다니엘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를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환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8장 18절 하반절에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합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 나오고 헬라 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내일 일처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서 메대 사람인 아하스웨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왕이 되어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다리오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았던 기록된 책은 뭘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책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이 동족의 회복을 위한 통회 기도가 1절부터 19절에 나오고요, 또 70일의 환상이 20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 바벨론에 패망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민족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려는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게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연수가 여러분 긴 것 같죠? 길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단비를 제외하고는 다 꺾인 인생이야. 꺾여도 보통 꺾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였을 때 주변에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야,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의 일을 예언할 때 이 선지자, 예언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거의 다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지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그럼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조롱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시퍼런 하나님의 날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위로의 말씀도 전해지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이 환자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고 지금 치료해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모든 병은.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무 병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환자인데 의사가 환자 마음을 아프게 안 한다고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치료를 안 해가지고 죽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의사 책임인 거예요. 병을 보고도 병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단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곳은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선 목사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성도들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지만 저도 그 말씀을 통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요, 3절부터 19절에 나와요. 3절부터 19절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예. 여러분, 다니엘 9장 3절에서 다니엘의 결심이 나와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기록된 내용, 1절 보세요. 여러분, 9장 1절 뭐라고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정확하게 역사적인 때가 언제인가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절에 기록된 내용이 BC 538년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BC 586년으로 약 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BC는 연도가 더 많을수록 오래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겸손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읽어봅시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기도는 결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결심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결심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도 새벽 기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여보 나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같이 사는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쉬어라 해서 내가 쉬잖아. 담임 목사도 그러고 싶다고요, 사실은. 저도 육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고. 어제도 그냥 모처럼 그 산을 올라갔더니 말이에요, 지금 장단지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 비상이. 자전거를 타는데도 자전거 근육하고 산 오르는 근육은 다르더라고.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자.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67년이 지나서야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려면 반드시 기도는 뭐가 재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잡신에게 기도를 해요. 불자들도 기도한다고요.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도는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용하면 좋아요. 기도할 때. 왜? 기도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는 기도 못해요. 박재진의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키를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걸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는 뭘 근거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끝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 예레미야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임박했음을 알고 구원의 전제가 되는 유대 민족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강력히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찌질어지게, 강원도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나라가 지금 OECD 나라가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이번에 에이펙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우리나라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눈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이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600년 동안 유교가 나라를 다스렸고 고려시대 때 그 불교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가난을 극복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났어요? 1885년 4월 5일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 네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후에 무지를 벗어나고 우상을 타파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치인들이 시건방 떨면 안 된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맨날 그냥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나라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9장 4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해요.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요. 첫 줄,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끝줄로 가봐요.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은 먼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내 코딱지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옆에 사람이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뭔 기도를 이렇게 할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이십니까?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니엘 9장 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하는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사용하는 낱말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범죄합니다, 패역합니다, 행악합니다, 반역합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망했다는 거야? 이래서 망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 기도하면 안 돼요. 나 잘났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미사여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님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님의 성이고 우리는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드려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오.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님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